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입니다.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을 살펴보는 강의 제6번째로 오늘은 청교도의 언약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청교도의 언약론의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청교도의 언약사상을 하나씩 고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사상을 고찰할 때는 행위언약과 구속언약 그리고 은혜언약 순서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청교도 언약론의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이란 것은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아주 많은 주제들이 나오죠. 그렇게 많은 주제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도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언약이라는 것도 역시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의무를 주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신 연합과 교제의 결합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언약의 정의인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약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의 이 파트너 또는 당사자는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는 항상 그 안에 약속과 의무가 있죠. 대체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또 그 언약을 체결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무를 그 언약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십니다. 일방적으로 단방향적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연합과 교제의 결합이기 때문에 쌍방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반응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언약은 사람과 더불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피조물과 더불어서 세우는 언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언약이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의무를 주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신 연합과 교제의 결합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이란 단어는요,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은 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무려 286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란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디아데케인데 33번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곳에도 역시 언약 관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는 언제든지 언약적 관계 속에서 대하신다 이런 말을 남긴 것이죠. 성경에 아주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7개의 언약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 언약이죠. 이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과 9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인데 창세기 12장이나 17장
이런 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저 끝부분에 가면 선지자 언약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약의 새 언약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이나 히브리서 8장 이런 데서 그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규정입니다. 언약의 규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는 stip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언약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agreem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규정과 동의, 이것이 모든 언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두 가지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 세대들로 나눈 것은 세대주의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세대주의와 언약사상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대주의와 언약사상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대주의에서는 이 시대를 나누고 나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가 지나가고 두 번째 세대가 왔을 때는 두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세대의 중요한 원리들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사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약사상은 각 세대 사이의 불연속성도 이야기하지만 연속성 역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전통적인 언약 신학자들도 성경을 나누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통적인 신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세대 사이에 이 연속성, 일치성, 이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 연속성을 세대주의자들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약 신학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사도시대와 초대 교부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중세교회 지도자들도 전혀 몰랐고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개혁주의 신앙고 백서들도 언약 사상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언약이란 것은 오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서에 와서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학자 중에 찰스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혀 옳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분석이 상당히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보통 언약신학이라고 하면 1940년대부터 16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신학의 뿌리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언약 사상과 언약 신학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약 사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언약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언약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형성한 교리를 언약론, 언약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언약 신학이란 것은 언약 사상을 보다 더 체계화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틀로서 언약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사상은 1640년대부터
처음 생겨났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언약 신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640년대 이후부터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뿌리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벌써 교부 시대 때부터 언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부들의 신학에서 언약 사상이 발전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론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자신들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갈등이죠.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부들은 이 문제에 답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교회론적인 동기에서 언약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둘째는 주석적 동기입니다. 교부들이 언약 사상을 발전하게 된 동기가 주석적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하던 교부들은 언약 개념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부들의 작품 가운데 언약 사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부신학에서 언약 사상이 발견되는 그런 작품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주 70년에서 13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또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남긴 트리포와의 대화라든지 유스티누스는 약 103년에서 165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죠. 그가 남긴 이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이 작품에 보면은 언약사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또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같은 경우도 언약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역시 언약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부들 가운데 최고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언약사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약사상에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원의 중심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약을 이해할 때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약사상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교부들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약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류의 단일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단일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벌써 이 아담 언약에 대해서 또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많은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론을 다루면서 인류의 단일성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일반적인 선택과 개별적인 선택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한 집단을, 한 민족을, 어떤 공동체를 선택한 것을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일반적인 선택과 개별적인 선택을 구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시는 것과 또 개인을 부르시는 것을 구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약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의 역할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체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장하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성령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언약이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약이 세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밝혀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교부들의 언약 사상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청교도의 언약론은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학적인 근거 혹은 역사적인 근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청교도의 언약론에서 우리가 교부들의 작품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부들의 사상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달되었고 그런 것들이 청교도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내용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의 언약론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교부들의 언약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청교도의 언약론을 하나씩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청교도의 행위 언약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